자격 없는 사람, 복음에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제목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시고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속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난리도 나고요, 소문도 나고 전쟁도 나고 기근도 일어나고요, 핍박도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것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방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은 계속 타락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 성을 쌓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사 모든 사람이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대열을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요셉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게벳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 희생제사, 복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영적 본부인 성전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 복음과 복음화의 축복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앞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화의 축복을 온 모든 민족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고, 결국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첫 사사로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바로 이 갈렙의 조카이죠. 이 언약의 대열이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복음화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데요, 왕정 시대가 도래하고 첫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을 세웠고,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은 사울이 아닌 언약궤의 비밀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복음화의 축복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본부를 마음에 품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됩니까? 이 언약의 이 흐름을 또 잃어버리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시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사야 6장 13절에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언약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고,
그 시대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졌다가 놓쳤다가 가졌다가 놓쳤다가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본부인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줄 확신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가 도래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 복음화의 비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성취로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아닌 초대교회에 아주 연약했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엘리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 흐름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특히 바울과 바울팀,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이들에게 이어졌던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이 복음화의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이 복음화의 축복을 루터에게 허락하십니다. 종교개혁 지금 507주년이죠. 네. 다른 것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루터가 딱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이제 칼빈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달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달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너무너무 힘없고 연약하고 발전되지 못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전 세계에 지금 약 174개국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요? 우리의 열심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부흥과 경제 성장과 이 능력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요. 전 세계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질비하게 많이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 건 맞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987년도에) 동삼제일교회, 우리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죠.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복음 증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11일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황상배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함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을 우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있지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세계복음화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만 결국 이 복음의 흐름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30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이어가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복음화의 축복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 될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대한 확정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것이 복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같이 능력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회개가 복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정말 이 억압에서 빠져나오고 누명 벗고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분 세탁하고 목사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바르게 살아라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은혜와 응답 속에 믿음에 결단하고 계셨지만 저에게는 이 언약의 대열이, 이 축복이 저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 잘 되고 회복되게 헤어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랑 집을 떠나서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늘 마음이 쫓기고 불안한 상태에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온갖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고 중독에 와서 시달리고 더 이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집에 전화를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너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듣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 밖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과 마음 상한 이것 속에 있을 때에 밖에는 지금도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에 완전히 자기들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유광수 목사님과 또 우리 황상배 목사님 또 많은 전도자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었고요, 우리가 살았고 이 복음의 비밀들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5절부터 보게 되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 제자들처럼 세계복음화의 한 팀으로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딴 거 아니고요.
뭐 대단하게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길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불안함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 인생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